자, 오늘 본문은 우리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7번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 이 10가지 재앙은 어,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세 개씩 묶어서 세 개의 사이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3 플러스 3 플러스 3 하면은 9개죠. 9개의 재앙이 마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누게 될 7번째 재앙, 7번째 재앙부터는 바로 세 번째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세 번째 사이클의 첫 번째 재앙이 되는 거예요. 각 사이클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먼저 첫 번째 사이클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뭐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피, 개구리, 이. 요 세 가지의 재앙이 첫 번째 사이클인데 이 재앙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아론의 손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 이 재앙이 계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그 애굽의 요술사들, 마술사들, 애굽의 요술사들이 다 따라할 수 있는 재앙들이에요. 흉내를 다 냅니다. 이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재앙은 불편함이나 괴로움을 주는 정도의 수준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고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사이클은 4, 5, 6번 재앙이에요. 4, 5, 6번 재앙이 뭐죠? 뭐부터 시작해요? 4, 5, 6번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 예, 파리, 그 다음에 악질, 그 다음에 독종. 이렇게 세 가지 재앙인데 이것은 첫 번째 사이클은 아론의 손과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 재앙이 계시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사이클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재앙이에요. 이것은 이 두 번째 사이클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피해를 주게 되어지는 재앙입니다. 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 악질 그 전염병이 돌아서 가축들이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독종 이 악성 종기라고 하죠. 악성 종기 이 악성 피부병이 이제 이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미쳐지게 되면서 이들이 굉장히 그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사이클부터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이들의 건강을 치시고 또 이들의 가축과 이들의 재산이죠. 이들의 재산을 치시는 재앙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악성 종기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입게 된 질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 의견들이 분분해요. 근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많은 학자들의 이 추정은 뭐냐면은 탄저병이라고 해요. 탄저병에 아마 애굽 사람들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거 뭐 추정해서 뭐 합니까? 무슨 병인지 알면 뭐예요? 그 뭐 걸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여섯 번째 재앙이 그 화덕에 화로에 재를 두 움큼 이렇게 집어서 그걸 확 공중에 날리면서 이 악성 종기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탄 거다 보니까 암의 일종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이건 저의 추정이에요. 여러분 전혀 참고할 필요 없어요. 예. 근데 뭐 그거 알면 뭐 해요 우리가 그거 그렇죠? 걸릴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이게 어떤 병이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무튼간에 이들에게 굉장히 괴롭고 고통을 주는 그런 질병이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바로의 마술사들까지도 이 병에 걸려요. 그래서 모세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이렇게 이제 재앙이 하나씩 하나씩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갈수록 이 바로 쪽 진영, 바로 쪽 진영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몸조차도 가눌 수 없을 만큼 막 세력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약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이에요.
이 두 번째 사이클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번째 재앙부터는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재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별해서 보호하시기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파리떼들이 넘어오지 못했어요. 악성 전염병이 돌아도 이 고센 땅만큼은 뚫고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악성 종기도 마찬가지 고센 땅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또 이 악성 종기로 인해서 막 피부병이 생기고 막 피부에 괴사가 일어나고 아주 막 이런 더러운 질병에 걸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우윳빛깔 피부에 물광 피부를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보호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 번째 사이클부터는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 넘어가면서 이제 세 번째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이클은 아론의 손과 지팡이를 통하여서 재앙이 계시가 되었고, 두 번째 사이클은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내리셨죠. 이제 세 번째 사이클,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재앙은 바로 모세의 손을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일곱 번째 재앙부터는 지금까지의 재앙과는 차원이 달라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파괴력과 공포감이 한층 가중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곱 번째 재앙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재앙이 뭐예요? 우로 시작하죠. 우산, 우동, 뭐예요? 우박이에요. 우박. 자, 우박을 내리시는 재앙이. 여러분, 우박은 무서워요? 우박은 좀 무섭죠, 그렇죠? 예, 우박은 좀 무서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우박을 비추어 봤을 때에 지금까지 재앙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파괴력과 공포감을 줄 정도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다 우박을 겪어봤잖아요. 보통 우박은 어떻게 내려요? 반짝하고 내려요. 일시적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길어야 한 10분 정도 내려요. 그래서 우박이 왔을 때에 피해를 주는 거는 뭐 우리가 사람이 맞으면 아프기도 하지만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은 대부분 농작물의 피해 정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경계를 넘어가고 상식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게 뭐가 됩니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 우박도 상식을 깨는 우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박보다도 물론 막 씨알도 크고 무엇보다도 이 우박의 특징이 뭐냐면 간헐적으로 또는 국지적으로 내리는 그런 우박이 아니라 애굽 전역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내리는, 멈추지 않고 내리는 그런 우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파괴력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장대비도 맞으면 아픕니다. 그런데 이렇게 씨알이 큰 우박이 하늘에서 막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내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마치 하늘에서 돌덩이가 쉬지 않고 쏟아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우박만 내린 게 아니라 막 천둥과 번개의 불덩이까지 함께 섞여서 내려왔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파괴력과 애굽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들에 나가 있다가 이 우박을 맞은 사람들은 가축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가축이고 사람이고 다 이 우박을 맞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고센 땅만큼은 우박이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그들의 가축에는 조금도 피해를 입질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도 굉장히 놀랍지만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전혀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이 더 놀라워요. 안 놀라우세요? 뭐 때문에 안 놀라는 거예요, 지금? 초반부터 제가 빈정이 상하려고 그래요. 왜 안 놀라세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구별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상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안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우박이야 그까짓 거 뭐 우박이야 세봐야 뭐 얼마나 세겠어. 그거 사시사철 내려도 나는 다 버틸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안 놀라시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렇게 초연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냥 그저 부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있고 이 일곱 번째 재앙부터는 실제적인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드리워지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구별을 더 두시게 돼요. 그동안에는 고센 땅을 구별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곱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한 가지의 구별을 더 두시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구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미리부터 가축들을 이제 자신의 집안에 들여놨던 애굽 사람들, 그 자들은 바로 이 우박의 재앙에서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구별을 더 두셨다라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의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부터는 그동안에는 바로만 바라보고 바로에게로만 향하고 바로의 말에만 복종하던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를 두려워하던 마음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옮겨지기 시작하고 또 바로의 말만 순종하던 이 애굽 사람들이 이때부터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이 바로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록 애굽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즉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구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의 백성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 그 자체가 아니에요. 재앙 그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백성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그리고 굉장히 의아한 것은 이들에게도 이제 이렇게 살 길이 열렸어요. 살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애굽 사람들은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심히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돼요. 솔직히 여러분 이쯤 되면 이렇게 6가지 재앙을 겪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쯤 되면은 이제 7번째 재앙이 뭔지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다 알았을 거예요. 일곱 번째 재앙이 이제 우박이 내려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이런 소문은 원래 빨라요. 뉴스보다 원래 더 빨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도 또 여섯 번째 재앙까지 겪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있대? 다음은 뭐래?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애굽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리고 이 일곱 번째 재앙부터는 그들에게 피할 길까지 알려주셨잖아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세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살고 싶으면, 네 가축들 살리고 싶으면, 네 생명 살리고 싶으면 이제 다 모아라. 가축들이고 뭐고 식구들이고 가족들이고 다 모아서 집에 들여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들에 나가 있다가 이 우박을 맞게 되면 맞는 자마다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피할 길까지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전히 애굽 사람들 중에는 완악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고 그 완악한 마음들이 그들을 어리석게 한 것이죠. 우박이 내려봐야 뭐 우박이지. 그게 뭐 세봐야 얼마나 세겠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원래요 우박이 내려봐야 우박이지가 아니에요. 원래 우박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일 수 있을 만큼의 파괴력이 원래부터 있는 것이 우박이에요. 우박이 보통 내릴 때에 초속 50m로 떨어진다고 해요. 시속이 아니라 초속이에요. 초속 50m. 그럼 얼마나 빠른 겁니까? 그런데 이 우박이 얼음 알갱이죠. 근데 이 얼음 알갱이가 초속 50m로 떨어지는데도 그것을 맞는 사람들이 죽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얼음 알갱이를 그만큼 작은 입자로 내려보내셨기 때문에 인간이 우박을 맞아도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만약에 이 우박이 내릴 때도 공기 저항이라는 걸 받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공기 저항이 없으면 비만 맞아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박을 맞는 것은 결코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박 자체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박이 내려봐야 얼마나 내리며 그게 세봐야 얼마나 세겠어라는 생각은 정말로 어리석고 무식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못 죽인 게 아니라 안 죽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안 죽이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나를 죽이지 않을 거라는 당연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칼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흉기가 돼요. 그러나 그 칼이 그렇게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칼을 흉기가 아니라고 말하진 않아요. 칼은 분명히 흉기예요. 우박도 마찬가지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 우박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우박의 크기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우박의 크기에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셔서 사람을 해하지 못할 정도의 작은 입자로 내려보내신 거예요. 원래 우박은 떨어지다가 과학적으로도 떨어지다가 그게 다시 상승 기류를 타고서 올라가서 구름 위에 체류를 하게 돼요. 구름 위에 체류를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우박이 커지는 거예요. 마치 이 눈덩이가 계속 굴리면은 눈덩이가 커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우박이
상승기류를 타고서 구름 위에 체류하게 되면서 거기서 우박이 이제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커진 우박이 내려오면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방글라데시에 1kg짜리 우박들이 떨어진 적이 있죠. 여러분 1kg 정도 되는 우박이면요 공기의 저항 같은 거 받지 않아요. 그러면 그 떨어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골프공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면 초속 30km래요. 초속 30km. 그거 맞으면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프공만한 우박이 작년에 러시아에서 내려가지고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인도에서도 우박이 내려가지고서 200명이 죽고 수백 명이 중경상을 입는 일이 있었죠. 또 작년인가요? 중국에서도 22명이 죽었어요. 우박에 맞아서. 지금 미국에서는 한 해에 24명씩 우박에 맞아 죽는데요. 우박은 여러분 결코 안전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여호수아 10장을 보면은 가나안과의 전투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죽어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맞아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박이 우리가 우습게 볼 만큼 그렇게 작은 입자로 파괴력이 완전히 상실된 채에 내려오는 거,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박은 사람을 죽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지가 내려봐야 뭐 얼마나 내려? 지가 본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맞으면 죽는 것이 우박이고 그것이 원래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박이라는 것이 파괴력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에 본인들이 봐온 우박은 그랬으니까. 그동안에 내려왔던 우박들은 파괴력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신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전한 우박으로 내려주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기적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바로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인 거예요. 완악하기 때문에. 완악함이 사람을 어리석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이 완악해지면 굉장히 어리석어져요. 굉장히 어리석어져서 뭐가 당연한 것인지 뭐가 은혜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당연함을 거두시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재앙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본 것만 가지고 자기 경험만 가지고서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완악해지면은 이렇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의 길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도 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요, 다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머리가 나빠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머리가 나빠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그 마음 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그런 사람들 가끔 보는데 내가 이거 하고 지옥 간다 그래요. 막 하나님한테 막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지옥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제가 다 섬뜩섬뜩해요. 아니 어떻게 얼마나 어리석으면 저런 말을 저렇게 두려움 없이 서슴지 않고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지옥이 그까지 그거 뜨거워봐야 얼마나 뜨거워. 그 지옥 가면 사람도 죽지도 않는다며. 그러니까 이들은 지옥을 뜨겁긴 뜨거운데 사람이 죽지 않을 만큼 뜨겁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찜질방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슴없이 가겠다라고. 아니, 돈 내고도 가는데 못 갈 거 뭐 있어?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완악해지면 이렇게 진심으로 진지하게 헛소리를 합니다. 사람이 완악해지면 당연한 것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진실이 무엇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거짓인지조차도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6가지의 재앙을 겪었잖아요. 겪어놓고서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완악해지면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 피하 식별 자체를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들을 이렇게 죽음의 사지로 몰아놓고 있는 바로를 따라가잖아요. 그를 아군이라 생각하고 아군이 아니라 주군이라고 생각하면서 맹목적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완악해지면 모든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 이 숨쉬고 있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 이것조차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당연해요? 당연하기로 따지면 우리는 죽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미 벌써 죽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벌써 그들이 말하는 찜질방에 가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있다라는 것,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인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면은 사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라는 것, 이것부터가 당연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은혜이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폭풍 공감이 되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여러분들 안에서 깨달아져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그 당연함이 결코 당연함이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공감이 되는지.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을 나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죽었다 깨어나도 깨닫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씀 깨닫지 못해요. 도대체 항상 기뻐할 일이 뭐가 있는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게 있는데, 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 애굽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은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자, 이전에도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전에도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전에도 이런 우박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우박은 파괴력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하게 생각하던 우박이 지금 당연하지 않게 되어서 이것이 끔찍한 재앙이 되어서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과 가축들을 막 치기 시작하니까 그때 가서 이들이 아뜨거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전에 일어났던 6가지의 재앙들, 이 6가지 재앙들도 자기들이 그렇게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거든요.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 그 당연함과 상식들을 하나님이 다 하나씩 하나씩 깨트려버리는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재앙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어떤 메시지였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그 당연함들, 그것 당연함이 아니라 내가 베풀어주는 은혜였다. 내가 모든 땅과 하늘의 경계를 정했고 내가 모든 물과 모든 피조물의 경계를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운행되어졌고 너희들의 생명이 보존되었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너희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을 너희들 말대로 당연한 상식이 되게 하기도 할 수 있고 이것이 재앙이 되게 하기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또한 이 천지 만물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잖아요. 매 재앙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이들은 끝까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어질 수가 있을까? 애굽 사람들 정말 태생적으로 DNA가 많이 모자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어리석음의 문제가 아니라 완악함의 문제. 사람이 완악해지면 그 완악함을 벗어버리기까지는, 그 완악함을 벗어버리기 전에는 6가지가 아니라 60가지 재앙이 와도 이들은 절대 깨닫지 못해요. 제가 이렇게 이 10가지 재앙을 나누면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왜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계속 그러겠어요? 술 먹어서 그래요?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완악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은요, 제가 반복되는 말씀을 계속할 때에 아이고 다 아는 얘기인데, 목사님이 다 아는 얘기인데 너무 그것을 자세하게 또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반복을 1000번을 해도 이해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혹시라도 얻어 걸릴까 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악함을 벗기 전에는 6개의 재앙, 60개의 재앙이 와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그 2000년의 세월 동안에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됐고 끊임없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었었고 이 세상을 둘러봐도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그 증거가 천지백가리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다 당연한 거래요. 은혜 아니라잖아요. 우연이라잖아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들의 어리석음이다, 저들 참 어리석구나, 이렇게 치부하고 결론 내려버리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초점을 맞추면은 그것은 헛되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어졌는지, 왜 어리석게 되었는지, 이들의 그 어리석음의 배후에 있는 완악함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이유는 이들이 진짜 어리석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이들이 진짜 장님이고 귀머거리라서가 아니라 바로 이들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완악함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그래서 이들이 어리석어진 거예요. 그 완악함이 이들을 어리석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이들의 어리석음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바로 이들의 배후에 있는 완악함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들보다 어리석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함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들보다 어리석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이들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그것이 나의 안심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 완악해지게 되면 이들과 똑같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자들도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완악함에 대한 경각심. 이것은 결코 그때 그 시절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 이거 절대로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완악해지는 순간 아예 다른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완악해지는 순간 이전에 나는 사라져버리고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예전에 교회에서 함께 나랑 열심히 사역했던 한 지체가 무엇 때문인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뭐 수년간 떠났던가. 그래서 이 사람 다시 교회로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났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히 딴 사람 돼 있어요. 이전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이미 아니라는 것을요, 몇 마디만 해보면 느낄 수 있어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정말로 전혀 헛된 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신념이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악해지게 되면요, 이전에 그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사람은 찾을 수 없어져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도대체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속으로 한탄하면서 돌아가지만,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본인의 완악함이 본인을 그렇게 어리석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완악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완악해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멀리 갈 것 없어요. 그냥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이 바로 그 증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언제 완악해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저는 신령한 목사예요. 전 여러분들이 완악해지는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주일날 12시. 주일날 12시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완악해집니다. 12시가 딱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시계를 보게 되고 12시가 됐는데도 목사님의 말씀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나한테 시계를 보여주고 막. 나도 있어요, 나도. 왜 나한테 시계를 보여주고.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요. 12시 전까지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도 받고 12시 딱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변해. 뭐 신데렐라요? 왜 변해요? 왜?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시계를 보고 막 그때부터 이 가슴 속에서 막 우라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뭐 제가 이렇게 반복이라도 하게 되면은 막 내가 저거 끌어 올라가서 내가 막 저거 끌어내릴까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럴 이유가 있냐고요. 그게 그렇게 화날 일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도 안 되는 말씀 듣는데 그거 10분 더 듣는 것이 그렇게 화가 날 일인가요? 예배 10분 늦어지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치명타예요? 하나님의 말씀 더 들으면 우리에게 좋으면 좋았지 해될 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화가 나는 것일까요?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가 1시간 넘어갔을 때 이렇게 화나 본 적 있으세요? 1시간이 넘어갔다고 계속 시계 보면서 왜 안 끝나 왜 안 끝나. 근데 왜 유독 예배가 길어지면 우리에게서 이런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고 왜 내 안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를까요? 설명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악함인 거예요. 사람이 완악해지면 이렇게 돼요. 아마 예배가 1시간 늦어지면 이 자리에서 자리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집에 가요. 그러니까 별일도 없는데 그냥 예배 늦어진 게 싫은 거예요. 완악해지면 진짜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예배 시작할 때의 모습과 12시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완악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경계하셔야 돼요. 제가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완악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절대로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그 시선을 옮기는 순간 우리는 완악해지게 되는 거예요. 12시까지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우리 신비에 새겨지고 그래요. 그런데 12시가 지나는 순간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이 시계를 향하고 내 자신을 향하고 그러면서부터 완악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다고요.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완악함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 안에서 보여지는 것은 그분의 온전함,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죠. 여기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선이 옮겨지는 순간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완악함과 거짓과 속임수, 비열함, 이런 것들이 나를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지금 12시 딱 1분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의 눈빛이 이미 완악하게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완악함을 버릴 때에, 우리가 완악함을 버릴 때에 우리의 그 당연함들은 그제서야 그것이 은혜였음을 느끼게 돼요. 완악함을 우리가 버려야지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감사로 깨달아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막는 것은 바로 완악함이에요. 내가 예배 드리기 싫은 마음이 생기고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것, 다른 마음이 아니라 완악함 때문이에요. 아마 본인도 알 거예요. 내가 마음만 있으면 갈 수 있다라는 거. 많은 핑계는 되죠. 몸이 아프고 뭐 때문에 많은 핑계는 되지만 본인은 알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예배 갔다라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어요. 다 완악함 때문이에요. 이 완악함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모든 것이 감사였음이 깨달아지게 되고 내가 예배자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완악함을 버릴 때에 내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함을 버리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정말로 축복된 삶이거든요.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